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사도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이론과 형식에 묶여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증인된 삶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율법의 둑이 무너지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 율법의 둑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바리새인과 같고 어떨 때는 사두개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께서 승천하신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저번 주에도 보았지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하늘을 보던 것을 멈추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과거의 관습에 묶여있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의 모두의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주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께서 우리 건강을 온전케 하심이 이때이니까? 주께서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내가 결혼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죠? 우리는 묻고 또 묻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목적의 성취, 확실한 열매, 손에 잡히는 복을 구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궁금하지 말고 오직 사명을 잘 감당해내길 바란다. 그 사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린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이 현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란 두 시대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사명을 망각하고 세속적 욕망을 투영된 내가 주인이었던 그 옛습관을 버리는,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져야 되더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생명과 복음, 성령의 운동이 개방되는 새 시대, 그 시대가 올 지금인데 우리는 우리의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시대. 새 시대를 준비할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락방에서 나와 말씀의 성취를 믿음의 복음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끝까지 다락방 안에서만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두렵고 떨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딱 맞닥뜨렸는데,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더라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안 바뀌어요. 주님은 계시지 않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삶에는 과연 무엇이 제일 필요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이 공백의 시간이 무척 공고하고 힘들며 지루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의 명령은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상담할 때 목사님 저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되게 좋겠다. 어? 너처럼 이렇게 야 너 진짜 좋겠다. 그 시간이 진짜 너에게 너무 귀중한 시간이다. 부럽다 이랬어요. 아니 일은 없는데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네, 일 없는 게 축복일 수 있죠. 그죠? 그때를 잘 즐기면서, 그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어떤 애는 맨날 일만 가면은, 목사님, 오늘도 야근하고, 일이 넘쳐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친구는, 아, 목사님, 왜 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노동은 필요하죠. 그죠? 왜냐면 일과 영성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일과 영성은 같이 가야 돼요. 너무 또 일하러 갔는데 이 할 일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고, 또 일하러 갔는데 사업터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참 어디 장단에 맞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니까 공허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께서 매일매일 3년 넘도록 오늘은 어디 가자, 저기 가자, 계속 시키는 대로만 조조조조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늘로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도대체 해야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누구도 하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상적인 가치와 불편한 현실 사이에서 제자들은 오로지 뭐 했습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지금 뭐 어떡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 앞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다 가는데요. 네? 막 기도에 힘써서 막 가는데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요. 힘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힘이 떨어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나약한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한 것인데 기도가 뭐예요? 정답이 됩니다. 기도가 정답. 왜 기도가 정답이 됩니까?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 한 명도 마음을 달리 먹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저는 안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모두가 다 같이 해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생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것 때문에 부흥했어요. 한국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정통을 가졌습니다. 그 전통 때문에 부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금밤 기도회 여러분 다 함께 모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미국의 에딘버러에서 기도했던 것들의 막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만 일어날이란 법 없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미국 얘기하니까 한 명이 생각나네요. 정훈이가 오후 2시 4분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훈이가 잘 도착했대요. 시대를 넘나드는 우리 이음 예배. 예. 요즘은요,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요,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기도하자고 하면요,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하면 안 될까? 근데요,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로 닥쳐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베이직이잖아요. 기도는요. 그죠?
그런데 요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언제 다시금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네, 기대가 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언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세워져가는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상하게 저는요, 지금 현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옛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함께 모여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회를 계속 이미지로 연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기도 모임과 기도를 생각하면 왜 자꾸 옛날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게 갱신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지금은 마가와 다락방에서의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지금은 일어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모이는 저 금밤 기도회 자무실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일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기도에 힘쓰고 있죠. 그런데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빠지는 순간 기도의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온 심각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기도보다 문제가 앞서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승천하심으로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행위들 중간에 끼어있는 의미심장한 멈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 따라하겠습니다. 의미심장한 멈춤. 의미심장한 멈춤. 올해부터 우리 임원들이 너무나 알잘딱깔센을 잘해주셔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나 요즘 행복해요. 예배는 1시 50분 아주 빨간색 바탕에 거기 딱 뭐 지각은 핑계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올려주셔갖고 너무나 좋은데 너무 내 스타일이어가지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는 1시 50분에 와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일상의 멈춤이에요. 일상의 멈춤인데 갑자기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2시 막 어떻게든 막 맞추려고 막 뛰어와요. 너무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좀 10분만 좀 빨리 오면 더 허겁지겁 뛰어 안 와도 될 텐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멈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임재 속으로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일상의 멈춤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막 와가지고 일상의 멈춤이 없이 일상의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일상의 멈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현존하는 미래의 교회들로 하여금 기다리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일상의 멈춤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서 오순절의 그 기간, 그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일상을 버리고 일상의 멈춤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같이 일상의 멈춤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바빠요. 일상의 멈춤이 사치라고 생각해요. 일상의 멈춤이 너무나 두려워요. 다른 사람 애들은 더 열심히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멈춰도 되는 거야 내가? 네? 근데 된다니까. 주님이 멈추래잖아. 우리에게 일상의 멈춤이 필요해요. 그게 안식이죠. 그게 쉼이죠. 너무나 달려왔어요. 워크홀릭, 그죠? 일 중독, 그죠? 우리에게 멈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허한 기다림은 참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한 공허한 기다림이 아니라 일상의 멈춤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네.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여행 가는 거 너무 좋다 그래서 또 이 영찬 집사님처럼 목사님 죄송해요. 주일 주일은 건드리지 말고 여행 가세요. 네. 뭐 물론 주일 빠지고 뭐 해외로 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죠. 네. 일상의 멈춤이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갑자기 두려워진다. 여기서 다음 주에 반은 이상 비행기 티켓 끊고 나가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행동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일상의 멈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제자들이 일상의 멈춤이 들어갔어요.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단순히 무섭고 두렵다는 내용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승천하시며 전해주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잠깐의 일상의 멈춤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다른 애들은 너무나 빠르게 막 가는데 저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그게? 예. 그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멈춰버린 듯한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멈춤, 함께 모임의 멈춤이 의미 있는 멈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에도 공동체 예배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일상의 멈춤. 이제는 교회에 머물던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 있는 곳에서 선교적 삶을 이루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일상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게 너무나 필요해요. 혼자 기도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며 주님이 증인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여러분, 오너가 제일 커 보이면 안 돼. 누가 제일 커 보여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커 보여야지. 일상에 멈춤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오너가 제일 커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지? 우리 알바생들도 롯데리아 사장님이 제일 커 보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대화할 수 있는 일상의 멈춤이 필요해요. 그 누구보다 나의 앞길과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 나의 인생의 대장 되시는 그분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의 일상의 멈춤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바삐 살면요, 주님을 인지하고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불행히도 첨단화된 이 시대 속에는요,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다림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요? 터치 몇 번으로요 지구 반대편도 갈 수 있고요, 타자 몇 번으로요 차단하지 못할 것이 없어지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더욱이나 우리 한국은 제일 디지털화가 잘 돼 있는 최고 빠른 나라. 예. 멈춤이랑은 전혀 반대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몸이 고된 중노동보다 더 힘들게 느끼는 것이 요즘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해. 와, 환장하죠. 목사님이 한번 기다림을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냐면 한결이 이제 정기 외래가 있어서 연대 이제 세브란스에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엄청 많잖아, 엘리베이터가. 근데 내가 엘리베이터로 딱 기다릴 때 어떻게 할까? 그 엘리베이터 8대 있으면 8대 버튼을 내가 다 누르고 있더라고. 어차피 내가 탈 거는 한 대잖아. 근데 그거 못 기다려갖고 난 다 누르고 있더라고, 그거를. 예. 우리는요, 기다리는 거 못해요. 예. 기다리는 거 참 어려운 시대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 훈련받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 목사님, 저 이 정도면 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면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죠? 그냥 까먹은 거지. 까먹고 사는 거지, 그거는. 그죠?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 오늘 만날 하나님, 내일 만날 하나님을 매일 기다리는 삶.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난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지 않으세요? 나만 콩닥콩닥 거리나? 내일은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날지 안 기대되세요? 네. 우리 삶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나세요. 네. 우리는 매 순간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시는 사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연약한 여성 제자들과도 함께함으로 당시 세상 어디에도 없는 파격적인 연합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요, 14절에 맨 처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이 먼저 등장하죠. 그죠? 이건 이 시대의 파격적인 일들이에요. 온전한 사람, 탁월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함께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 닮은 공동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홀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0이라는 숫자는 회당 자체를 구성하는 아주 완벽한 최소한의 숫자이고 풍성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여기서 120명 이상의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을 하는데요, 120명이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가장 온전한 공동체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공동체 안에 불행히도 12명의 사도 중 안에 결혼이 생겼습니다. 많은 이 교회 공동체에 질서가 흐트러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혼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16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이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린 무리의 수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더니 마땅하도다. 예, 이따 삼투 모임 하실 때 우리 리더들이 잘 준비해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헬라어로 된 70인용으로 지금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겔다마라는 아람어까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의 필연적인 성취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관점으로 한 명의 사도를 세울 필요성이 타당하다 논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69편과 109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네. 가룟 유다가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이스라엘을 향해 방해하는 이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탈이 믿음의 공동체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어도 무엇을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다의 배신까지도 이미 구약에서 예견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지도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그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보좌에 앉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의 조건을 22절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사도의 조건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조건,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 그룹 중 하나와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으로 규정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사도는요, 지금 12사도 외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도의 조건을 뛰어넘는 사도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의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저의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은 물론 실라와 디모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라는 직책이 특정한 누군가의 전유물이 되었다가는 사역의 최전선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지요. 사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툴로스인데, 이 아포스툴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렇다면 사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의 시대는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면 전 여러분들이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저 사도라는데요, 어디 가서 저는 영찬 사도입니다 이러면요, 신천지급이 돼버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저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지요. 자꾸 영찬 일사님이랑 저랑 친해서 자꾸 영찬 일사님을 갈고서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사명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딜로 주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어딜로 보내셨어요? 어디에서 여러분들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죠. 추첨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의 좋은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성령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을 이해한 공동체가 동참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마띠아가 선출되던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가볍게
된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그 절차가요 매우 심도 있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굉장히 은혜롭죠. 마띠아를 세움이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그룹의 선택이 아니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도구되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오늘 본문이 그래서요, 공동체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연합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목사님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임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고, 저는 굳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네, 좀 굳게 믿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존재하시듯 온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이루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선물로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탈은요 무척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함부로 세우셨을까요? 네? 그리고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12사도 중에서도 많은 무리들 앞에서 질서 있게 나아갔을 때 유다는 돈 맡은 자였습니다. 돈 맡은 자라는 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돈꾀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공동체 이탈이 가룟 유다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배교와 이탈, 다툼과 상처가 일어납니다. 몸된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재직 맡은 자의 배신, 배반감, 거짓과 탐욕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여기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돼요. 우린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세우시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마띠아를 주시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과 맞닿아 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맡은 자가 자기의 탐욕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린 지금요 마띠아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예요. 주님, 우리 교회에도 마띠아를 보내주세요. 그럴 때 아픔도 은혜로 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분이 사도로, 12사도로 세움을 받지 못했지만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요셉은 분명히 사도적 직무를 감당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저는 안식일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나 보다. 유스도,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마띠아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마띠아.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마띠아가 되길 바라고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띠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마띠아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재정 맡은 자의 불순함과 탐욕과 정말 자신의
거짓된 욕망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슬픔에 잠겼는데, 주님, 우리 교회에 마띠아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일상의 멈춤을 통하여서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빠른 사회 가운데에 일상의 멈춤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의 멈춤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마띠아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말미암아 우뚝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 칭얼대듯 대화라 하기엔 부끄러웠던 의성어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로 나아갔던 적은 없었는지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상의 멈춤을 통하여서 주님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우리들을 모든 문제가 뒤덮여 있을지라도 두렵고 정말로 막막한 인생의 길에서도 주님, 우리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때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거룩한 동역을 이루어내는 그런 창조 공동체, 그런 이음 공동체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 감당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이 땅에서 증인의 삶으로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들의 매 순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열방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마음이 언약하여서 공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한 이들을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발걸음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